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도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이들의 제목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오늘도 물이 포도주가 되나요? 아이들에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된다고 믿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를 잘 알아야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물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창조주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 고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기력함, 두려움, 상처도 완전히 새롭게 고칠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미루는 습관을 꾸준함으로, 게으른 자를 부지런한 자로 오늘도 바꿔주세요. 서먹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바꿔주세요. 의무적으로 행하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이런 것을 삶으로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도해야죠. 정말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나를 변화시킨 분이라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오늘 본문을 이제 잘 좀 보십시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아마 친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합니다. 2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그 이제 혼례집에 같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조그만 마을 가나에 혼인 잔치가 이제 열린 거예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하며 흥겨웠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일은 손님을 대접한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가고 오히려 사람들의 원망을 들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벌리는 집에서는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참으로 난감하고 낭패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결혼식만 하면 다 끝나나요? 어떤 집은요 결혼식하고 바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결혼식 갔다 와서 바로 이혼하는 집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에도 반드시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뻔들어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들어가 보면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다 문제가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에도 반드시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여기서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진정한 기쁨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기쁨은 우리가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잔치 왜 벌려요? 다 같이 기뻐하자고 지금 잔치 벌렸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왔죠. 초청했으니까. 근데 사람이 많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사람이 많다고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세 번째,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문제는 오히려 잔치의 시발점이 되고 정말로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능력이 어떻게 이 혼인집에 임하게 됐을까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걱정과 근심을 정말 참된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오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집에도 좀 바꿔야 될 것이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닫는 게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자로서 제가 준비하면서 언제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이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주님의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창조의 능력이 임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첫 번째,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 모인 무리들도,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오직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만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절에 딱 문제를 가지고 딱 나가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디 가서 이 포도주를 구해? 여기 전화해 볼까? 저기 전화해 볼까? 어디 포도주 만드는데 거기 가볼까?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머니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님은 예수가 누군가 알았단 말이에요.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 분이 있고 교회 다녀도 안 믿어. 그런 분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옆에 있는데도 지금 다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만 믿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요. 여러분, 어머니는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자식의 일평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어머니들은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라고요. 여러분에 의하여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걸 잠언 14장 1절에 솔로몬이 얘기를 해요. 띄워져 보실래요? 이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어머니들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은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미련한 여인입니까? 이 생각부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절대적인 권력자였었어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권력이나 군대가 가정을 세울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인 어머니에게 달려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머니는요, 자식이 이 세상에서 최초로 접하는 환경입니다. 어머니는요, 최초의 양육자입니다. 또한 어머니는 그의 행동으로 말로 자녀를 가리키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리아의 인생을 쭉 성경을 이렇게 짚어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성경을 통한 마리아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자식의 환경으로 만들어준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만들어주는 환경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잉태했을 때로 성령에 의해 잉태됐을 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신앙의 교사가 되는 어머니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빛으로 이끌었던 인물들의 어머니들은 그렇다고 많이 배운 분들도 아니고요, 명성을 얻은 어머니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명의 어머니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출세한 어머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언제나 믿음과 순종을 지닌 여인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순종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녀들을 잘 기르시는 어머니가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창조의 능력이 임한 이유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한국 성경의 번역으로는 이걸 정말 이렇게 맛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여자여라는 이 단어가 귀네라는 헬라어인데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자야 그러니까 꼭 이게 그런 의미를 감각을 못 느끼겠잖아요. 근데 원어의 의미는 최고의 존칭의 의미예요. 여자요, 이 소리가. 예,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로 포도주 만들려고 오셨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지금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귀한, 최고의 귀한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이들 지금 앞에서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어머니는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까? 여러분 이씨 박씨 김씨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그런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부모는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여러분 효도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는 복을 못 받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줄 리는 만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잘되고 형통케 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마리아도 아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권위에 존중이 있었단 말이에요. 권위에 존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조의 능력이 임한 이유는 그곳에 말씀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자 아귀까지 그 종들이 채웠습니다. 8절, 이제 떠서 연연에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아직 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상식적으로 물을 떠서 주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러니까 분명히 종들이 떠서 갖다 주는 사이에 변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만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면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진짠가? 가짠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에서 배우는 7가지 원칙 중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언제나 높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깊이 보면 고난도 주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의 다 고난을 통하여 자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진짜 매달리게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 더 의지하는지가 어려울 때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진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것을 지시했고, 이 하인들은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연회장에게 가는 그동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정녕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믿음입니다. 말로는 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속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믿습니다가 믿음입니까? 다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 아멘도 잘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으면 아멘 그러잖아요. 순종해야 진짜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만 알았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잔치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잔치는 칭송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영문을 알지 못한 채 새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은 그 기막힌 맛에 놀라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대개 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게 인간들이 대개 하는 행동이란 얘기예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모든 일의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인생의 바른 마무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누구나 인생의 마무리를 할 시간들이 옵니다. 어떤 게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는 비결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결코 인생의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걷는 자, 정도를 걷는 자, 정말 주님이 길임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와 경배할 줄 아는 사람, 그 삶이 진리 안에서 아름다워지는 자,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자가 인생을 잘 마무리 짓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를 잘 짓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영적인 진단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가나의 잔치집에서 처음 표적으로 육체를 위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주님 한 분의 보혈을 통하여 이루실 영적 잔치를 사실은 보여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11절 12절을 읽고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이제 믿지만 지금 이들은 뭘 보고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이들 수없이 표적 봤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은 사도행전 넘어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들이 이제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 우리 생각과 다른 분이네.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2절,
그 후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을 나누며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잔을 나누어주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써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이제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의 포도주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너희들이 기억하며 우리를 위한 구원을 재확신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찬할 때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네가 깨끗함을 받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았음을 다시금 확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성찬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나 잔치집의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십자가의 구원을 보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자기를 던져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배설해 줄 수 있다는 진리를 오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이 잔치는 아주 부끄러운 잔치로 끝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가 풍성한 잔치로, 오히려 연회장이 칭찬하는 잔치로 변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말 충만한 기쁨으로, 참된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고 정말 빵을 띠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정말로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속의 은총을 주셨고, 여러분, 죄를 진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죄를 진 사람은 기쁨이 없거든요. 너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깨끗하게 내가 씻어줄 테니까 정말 주님이 주는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고 너의 삶에 내가 주는 풍성한 삶을,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다운 성찬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사는 것보다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묵상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물이 포도주 되시는 창조의 능력의 주님, 제 안에도 이렇게 고칠 수 없나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나요? 있나요? 근데 왜 안 고쳐주시죠? 벌써 제법 세월이 흘렀는데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에도 여러 가지 병마와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잖아요. 고쳐달라고 기도해 보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읽어보라고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요새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쭉 봤잖아요. 그 말씀들이 다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는데 몇 년? 25년 걸렸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 13년 걸렸다.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훈련? 40년 훈련 받았다. 이게 확 왔어요. 그러니까 다 25년, 13년, 40년 동안 뭐가 필요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 썼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인내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구나.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완성에 가지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면서 타락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아까 결론에 그게 딱 왔어요.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신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들은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물 포도주 만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창조주세요. 주님이 제 안에 거칠 수 있음을 전 믿어요. 그런데 제가 더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해요. 왜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다 모르지만 고쳐주셔서 잘 살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데려갈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준다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잘 사는 길을 예비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께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마음과 함께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싱글 목장 수련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 같이 하실 텐데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지고 좀 기도를 하고 싶어요. 수련회는 왜 합니까? 이제 청년부 수련회 가고 중고등부 수련회 하고 왔단 말이에요. 수련회는 여러분 왜 보내세요? 여러분 아이들? 또 여기 인도에 가는 사람들은 수련회를 왜 합니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걸 대답할 수 없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매년.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수련회는 왜 보내시고 왜 하는 겁니까?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요, 나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정화시키는 시간이에요. 수련회란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습관을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훈련 없이 우리의 삶이 정화되는 길은 없어요. 근데 그냥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똑같이 와서 똑같이 살면 그 수련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가서 은혜 받고 정말 집에 와서 들은 말씀대로 훈련에 가야만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련회 끝났다고 끝나길 뭘 끝나요? 가서 은혜 받았다고 삶이 고쳐지나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없이 삶의 정화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련회 보내면서 수련회 가면 이제 은혜를 받고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수련회 하고 온 그 말씀을 붙잡고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수련회를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또 수련회 보내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잘 하고 왔어요. 아이들을 잘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훈련시켜 주시고, 이제 청년들 참 중요할 때거든요. 저들이 정말 가서 또 은혜 받고 와서 정말 삶이 정화되는,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훈련을 잘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한번 다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오늘 저희들은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기적을 우리의 삶마다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영원히 잘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임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싱글 목장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 저들이 진실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며, 정말 기도인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세임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정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 앞에 맡기게 하시옵소서. 싱글 목장 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바른 삶을,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이 사건들이
정말로 오늘 이 한 주 동안 유튜브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